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7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7장 1절에서 15절 말씀을 봉독하시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음이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수아가 여리고에서 사람을 베델 동쪽 베다웬 곁에 있는 아이로 보내며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올라가서 그 땅을 정탐하라 하매 그 사람들이 올라가서 아이를 정탐하고 여호수아에게로 돌아와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2-3천 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수이니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하므로 백성 중 3천 명쯤 그리로 올라갔다가 아이 사람 앞에서 도망하니 아이 사람이 그들을 36명쯤 쳐 죽이고 성문 앞에서부터 스바림까지 쫓아가 내려가는 비탈에서 쳤으므로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지라.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의 궤 앞에서 땅에 엎드려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저물도록 있다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 백성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게 하시고 우리를 아모리 사람의 손에 넘겨 멸망시키려 하셨나이까. 우리가 요단 저쪽을 만족하게 여겨 거주하였다면 좋을 뻔하였나이다. 주여 이스라엘이 그의 원수들 앞에서 돌아섰으니 내가 무슨 말을 하오리이까. 가나안 사람과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듣고 우리를 둘러싸고 우리 이름을 세상에서 끊으리니 주의 크신 이름을 위하여 어떻게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일어나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렸느냐.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며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들 가운데 두었느니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들의 원수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고 그 앞에서 돌아섰나니 이는 그들도 온전히 바친 것이 됨이라.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중에서 멸하지 아니하면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너는 일어나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일을 위하여 스스로 거룩하게 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아 너희 가운데 온전히 바친 물건이 있나니 너희가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가운데에서 제하기까지는 내 원수들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리라. 너희는 아침에 너희의 지파대로 가까이 나오라. 여호와께 뽑히는 그 지파는 그 족속대로 가까이 나올 것이요 여호와께 뽑히는 족속은 그 가족대로 가까이 나올 것이요 여호와께 뽑히는 그 가족은 그 남자들이 가까이 나올 것이며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진 자로 뽑힌 자를 불사르되 그와 그의 모든 소유를 그리하라. 이는 여호와의 언약을 어기고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망령된 일을 행하였음이라 하셨다 하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종이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자 합니다. 성령님께서 종의 모습은 감추어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증거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은 약속의 땅을 차지하기 위한 정복 전쟁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요단강을 기적적으로 건넜으며 이어 여리고 성도 전투 한번 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행하여서 능력의 하나님이 이루신 기적으로 여리고 성이 무너지고 가나안 첫 정복 전쟁에서 승리하는 감격을 누렸습니다. 이대로라면 이스라엘은 별다른 어려움 없이 순식간에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범람하는 요단강을 온 백성이 마르땅같이 건너고 철옹성 같은 여리고 성이 그들 앞에서 무너진 이 두 기적은 모세의 후계자로 세워진 여호수아의 지도력과 관련된 모든 불안 요소들도 말끔히 씻어 내렸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과 여호수아는 안도의 숨을 내쉬며 이 여세를 몰아
약속의 땅을 차지하기 위한 전투에서 승승장구할 만반의 전투 준비를 갖추어 나갔습니다. 반면 이스라엘이 요단강을 건너기 전부터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능력을 소문으로 듣고 능력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이스라엘을 두려워하던 가나안 사람들의 마음은 여리고성 함락 소식으로 더욱더 두려움으로 녹아내려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땅 가나안을 차지하기 위해 말씀대로 정복전쟁을 수행하는 이스라엘과 정복당하는 가나안 사람들의 마음은 이처럼 극명한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가나안 정복 여정이 순조롭게 진행되어 오다가 오늘 본문 7장에 이르러서는 여리고 성보다 작은 아이성 정복에 실패하며 아이성에서 처음으로 패배를 당합니다. 이스라엘이 예기치 않았던 패배를 아이성에서 당하자 충격에 휩싸인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 앞에 통곡하였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 중에 한 사람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어겼기 때문에 그들이 아이성 정복에 실패한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이 아이성에서 패배를 당하게 된 원인이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말씀에서는 그 원인이 한 사람의 범죄 때문인 것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 여리고성 전투에서 거둔 전리품 가운데 하나님께 온전히 바친 물건을 훔쳐 숨긴 것입니다. 시날산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50세겔 금덩이 하나를 보고 탐내어 도둑질한 한 사람의 범죄가 아이성 전투 패전의 원인이 된 것입니다. 그는 은밀하게 비밀리에 한 일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의 죄를 온 백성 앞에 드러내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첫 말씀이 이렇게 시작됩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음이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 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리고 성을 무너뜨린 후에 여리고 성에서 얻은 모든 전리품은 어떤 것도 손대지 말 것을 여호수아를 통해서 미리 경고해 주셨습니다. 모든 전리품은 하나님 앞에 구별되어 바쳐질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광야 생활 동안 보지 못한 좋은 물건을 여리고 성에서 보면 자연히 욕심이 생길 것인데 그런 욕심에 백성들의 마음이 이끌리면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데 여러 어려움이 생길 것을 아시고 미리 막으신 것입니다. 그런데 아간 한 사람이 욕심을 품은 것입니다. 손대지 말아야 할 하나님께 바쳐진 물건을 자기 것으로 도적질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는 너무나 엄청났습니다. 아간 한 사람 때문에 이스라엘 전체가 실패하였습니다. 한 사람의 죄가 온 이스라엘 공동체를 오염시켰습니다. 1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아간이 범죄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다고 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절 하반절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셨다고 하였습니다. 아간은 단순히 전리품을 훔쳤다고 생각했겠지만 이 일로 인하여 온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언약을 저버린 상황에 놓이게 만들었습니다. 여호수아는 6장 18절에서 이미 이스라엘 백성에게 경고하였습니다. 여호수아서 6장 18절을 세 번역으로 읽어보면 너희는 진멸시켜서 바치는 희생 제물에 손을 댔다가 스스로 파멸당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여라. 너희가 전멸시켜서 바치는 그 제물을 가지면 이스라엘 지는 너희 때문에 전멸할 것이다. 이렇게 경고한 것을 생각할 때에 아간 한 사람의 죄를 이처럼 온 이스라엘 공동체의 배반으로 여기시는 하나님의 진노는 당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 하나님의 지휘 아래 거룩한 전쟁 성전을 치르고 있습니다.
성전을 승리로 마치려면 온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깨끗하고 경건해야 합니다. 한 사람이라도 경건하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오히려 이스라엘을 대적하실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성전 중에 있는 이스라엘 중에 한 사람이라도 범죄하면 하나님의 진노는 적을 불살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이스라엘 백성을 태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아간은 하나님을 속이려 들었던 것입니다. 아간의 일로 아이성 정복에 실패한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허락하신 승리는 무조건적인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가 되어 철저하게 하나님께 순종하는 믿음이 있을 때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아무렇게나 행동해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이 이야기는 가나안 사람들에게 선포된 전멸이 경건하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선포될 수 있다는 것을 경고하신 사건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간 개인의 죄를 이스라엘 백성 전체의 죄로 간주하시고 이스라엘 백성 전체에게 그 책임을 물으신 것은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 공동체로서 서로가 서로에게 영향을 주면서 책임까지 같이 져야만 하는 운명 공동체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간의 죄는 하나님과 언약 관계에 있는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의 범죄가 되는 것이며 그 죄에 대한 책임도 함께 져야만 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새로운 언약 관계에 있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역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있는 언약 공동체로서 서로의 고통과 책임을 함께 나누어야만 하는 운명 공동체인 것입니다. 바울은 이러한 교회의 특성을 사람의 몸에 비유하여 설명하였습니다. 사람의 몸에 붙어있는 지체가 각각 그 모양과 기능이 다르지만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루고 또 서로가 서로에게 영향을 주고받음으로써 한 몸을 이루는데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존재가 되는 것 같이 교회 또한 각각 다른 은사와 재능을 지닌 다양한 성도들로 구성되어 있으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이며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며 책임을 나누어야 하는 분리될 수 없는 구성원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 교회를 형성하고 있는 성도들은 서로에게 무관심해서는 안 됩니다. 서로의 고통과 책임을 나누어지려고 하지 않는다면 교회 존립 자체가 위태로워질 것이며 교회를 형성하는 성도 개개인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지속하지 못하고 믿음에서 떠나게 되어 모두가 구원에 이르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서로에게 사랑과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에서 서로서로 떨어지지 않도록 도와야만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몸된 교회를 사랑하는 길이며 결과적으로 자신을 사랑하는 길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고 히브리서 10장 24절 25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쪼록 우리 성도님들은 거룩하신 주님의 몸인 우리 서울교회를 이루는 거룩한 지체로서 주어진 직분과 책임을 온전히 감당하셔서 다른 모든 지체들과 함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시기를 바랍니다. 아이성 정복에 실패한 원인이 아간의 죄 때문이었다면 이스라엘 백성이 아이성에서 그처럼 비참하게 패배한 것은 여리고성을 정복한 승리감의 취해 자만심에 빠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바로 전절 6장 27절은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니 여호수아의 소문이 그 온 땅에 퍼지니라고 하였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이 여리고성 전투에서 승리하여 지나친 승리감에 도취되어 있던 바로 직후에 패하였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교훈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은혜 받았을 때, 또 간절히 바라던 것이 이루어졌을 때, 사회적으로 성공했다고 생각할 때 사실은 그 순간이 우리 삶에 있어서 가장 무서운 위기와 시험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서 성경은 우리에게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하였습니다. 2절 말씀에 의하면 여리고성 전투를 성공리에 끝낸 여호수아가 다음 목표인 아이성을 공격하기 전에 먼저 정탐꾼을 보냈습니다. 정탐꾼들이 아이성을 돌아보고 와서 여호수아에게 매우 낙관적인 보고를 하였습니다.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2, 3천 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수이니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라고 하였습니다. 3절 말씀입니다. 이 말은 우리가 무너뜨려 점령한 여리고성에 비하면 아이성은 조그만하고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쉽게 점령할 수 있습니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나 정탐꾼들의 승리에 대한 자신은 곧바로 패배의 탄식 소리로 변했습니다. 여리고성에 관한 보고와 아이성에 관한 보고의 큰 차이점은 아이성 보고에는 여리고성 정탐꾼들이 강조했던 하나님의 승리가 빠져 있다는 것입니다. 여리고성을 정탐한 두 정탐꾼은 여호와께서 그 온 땅을 우리 손에 주셨으므로 그 땅의 모든 주민이 우리 앞에서 간담이 녹더이다 하더라 하고 보고한 반면에 아이성 정탐꾼들은 매우 인간적인 보고를 하였습니다. 아이성 주민이 숫자가 많지 않으니 백성을 수고롭게 하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이 말은 여리고성을 정복할 때 온 이스라엘이 매우 수고했다는 말이 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여리고성 정복 때 이렇다 할 수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일은 하나님께서 하셨고 말씀에 순종하여 이스라엘 백성은 그 결과를 누린 것뿐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이러한 태도는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는 것입니까? 여리고성을 공략할 때 이스라엘 백성은 아침 일찍 일어났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여 간절하게 그 전투를 위해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걸음을 옮겼습니다. 그런데 아이성 공략을 위해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기도했다는 말씀도 없고 아침에 일찍 일어났다는 말도 없습니다. 이스라엘의 가나안 정복과 그 땅을 차지하여 정착하는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기 위한 거룩한 전쟁에서 이처럼 적을 얕보고 그들을 물리치기 위해 온 힘을 다하지 않으려는 태도는 결코 바른 태도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들은 아이성이 비록 여리고성보다는 보잘것없는 성읍이라고 하였더라도 반드시 온 백성이 총력을 기울여서 아이성 전투에 임했어야 했습니다. 여리고성 전투의 승리로 이스라엘은 자신들도 모르는 사이 무서운 자만심이 들어차 있었던 것입니다. 여리고성을 공격할 때는 자기들의 힘으로는 도저히 무너뜨릴 수 없다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구했습니다. 그런데 불가능한 같이 여겨졌던 일이 그들 앞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목도한 후에는 생각이 달라진 것입니다. 이 일의 성취 후 승리에 도취하여 오는 자만심을 조심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승리에 도취하여 순간적인 자만심에 젖어 그들의 힘과 능력이신 하나님을 잊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처참하게 패했습니다. 여호수아는 정탐꾼의 말을 듣고 3천 명에게 아이성을 치라고 명령하였습니다. 그들은 당연히 쉽게 승리하고 돌아올 것으로 기대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36명의 전사자를 내고 패한 채 도망쳐 왔습니다. 3천 명의 군대가 성 안에 있는 소수의 사람들에게 패하고 돌아온 것입니다. 3천 명의 군사가 가서 36명의 전사자를 냈다는 것은 적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보다도 훨씬 더 크고 견고한 성 여리고를 정복했을 때는 한 사람도 죽지 않았습니다. 더구나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이 쉽게 승리할 것을 기대하고 있던 상황에서 오히려 전사자들이 나왔으며 패하여 도망쳐 나왔다는 것은 큰 충격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이성 전투의 가장 큰 충격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두려움으로 인한 사기 저하였습니다. 이 일로 인해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되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5절 말씀입니다. 아이 사람이 그들을 36명쯤 쳐 죽이고 성문 앞에서부터 스바림까지 쫓아가 내려가는 비탈에서 쳤으므로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지라. 자만하는 그 교만이 이스라엘 백성을 넘어지게 하였습니다. 섰다고 생각할 때 넘어질까 조심해야 합니다. 승리한 이후에 성공하고 성취하고 난 이후에 기도 응답받고 은혜 받은 이유를 조심해야 합니다. 모든 일이 형통하고 평안하고 안전하다 할 그때가 우리 인생의 가장 무서운 위기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는 이스라엘 백성으로 인해 가나안 주민들이 그들을 두려워하여 간담이 녹았었는데 이제 아간의 죄로 인하여 이스라엘 백성이 도리어 가나안 주민을 두려워하여 마음이 녹아 물같이 녹아내리게 된 것입니다. 아이성 전투를 계기로 상황이 반전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간의 범죄를 언약을 어긴 것으로 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기를 11절에서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하시고 언약을 어긴 자를 불살라 제거할 것을 명령하시면서 이는 여호와의 언약을 어기고 이스라엘 가운데서 망령된 일을 행하였음이라고 15절 하반절에서 말씀하였습니다. 우리는 죄라고 하면 많은 사람들이 윤리적인 죄를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한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의 죄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언약의 관계이며 언약 관계라는 것은 그 언약을 신뢰하는 믿음의 관계입니다. 그러므로 아간이 언약을 어겼다는 말은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저버렸음을 의미합니다. 뿐만 아니라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께 대한 모독이었습니다. 그러므로 15절 말씀에서는 이것을 가리켜 망령된 일을 행하였음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언약을 파기한 자를 불살라 제거하지 않으면 안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에 들어온 후 최고의 위기를 당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한 사람의 죄 때문이라는 사실은 공동체에서 나은 사람의 태도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만일 오늘 내가 하는 일이, 내가 하는 이 말이 우리 가족에게, 우리 교회, 더 나아가서 우리 사회와 나라에 어떤 영향이 미칠 것인가를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이 정작 두려워해야 할 것은 가난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호하시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이대로 간다면 그동안 이스라엘을 두려워했던 가나안 사람들이 이 소문을 듣고 용기를 얻어 이스라엘을 멸망시키겠다고 나설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호수아는 이 일로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의 궤 앞에서 땅에 엎드려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9절에서 가나안 사람과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듣고 우리를 둘러싸고 우리 이름을 세상에서 끊을 것이라고 하며 하루 종일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마음을 찢고 기도하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에게 용기와 소망을 주십니다. 10절 말씀입니다. 일어나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렸느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일어나라고 말씀하심으로써 이스라엘에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 때문입니다. 일어나라는 하나님의 말씀은 과거의 죄에 대한 용서와 동시에 새 출발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같은 응답은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을 부르실 때도 주어진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성도를 진멸하기 위해 다메섹으로 가던 사울에게 나타나셔서 그를 엎드러지게 하셨고 여호수아에게 하셨던 것과 같이 사도행전 26장 16절에서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바울에게 이방인의 사도가 되는 사명을 맡기셨습니다. 예수님은 바울의 과거 행적을 용서하셨을 뿐만 아니라 변화시켜 이방의 복음을 전하기 위한 도구로 삼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이 죄와 허물로 인해서 위기와 절망에 빠져 있을 때 주저앉아 있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안타까워하시며 다시 일어나 더 큰 승리와 영광을 얻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범했을 때는 진실되게 회개하여 일어서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새 출발을 하여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진실로 회개할 때 외면치 않으시고 반드시 다시 일어설 기회를 주시는 은혜의 하나님이신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계속하여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이 아이성 사람들에게 패배한 것은 여호와께 바치라고 이미 명령하신 것을 그들 가운데 도둑질한 자가 있기 때문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려면 그 악한 사람을 제하지 않으면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라고 12절 하반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13절 하반절에는 이스라엘이 그들의 원수들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리라고 하셨습니다. 여호수아는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서 지시한 대로 제비를 뽑아서 아간이 뽑혔습니다. 아간의 범죄는 하나님의 것을 훔친 죄입니다. 또한 여리고성을 전멸시켜서 얻은 전리품은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야 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아간은 인간이 가질 수 없는 거룩한 것을 가지고 있어 자신을 스스로 부정하게 만든 죄를 범했던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영광을 돌리라고 말할 때 아간은 자신의 범죄를 여호수아에게 말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아간이 자신의 장막에 감췄던 것들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고 아골 골짜기로 가서 25절 이하를 보시면 여호수아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우리를 괴롭게 하였느냐 여호와께서 오늘 너를 괴롭게 하시리라 하니 온 이스라엘이 그를 돌로 치고 물건들도 돌로 치고 불사르고 그 위에 돌 무더기를 크게 쌓았더니 오늘까지 있더라. 여호와께서 그의 맹렬한 진노를 그치시니라고 하였습니다. 그때부터 그 골짜기를 아골 골짜기라 불렀습니다. 아골 골짜기란 고통의 골짜기, 괴로움의 골짜기라는 뜻입니다. 아골 골짜기는 고통과 괴로움의 골짜기입니다. 그러나 요단 평지에서 가나안 땅으로 올라가려면 반드시 이 골짜기를 지나야만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민족적으로 이 고통의 아골 골짜기, 회개의 아골 골짜기를 통과한 후에 가나안 복지를 얻게 된 것입니다. 호세아 2장 15절에 아골 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주리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가 그치고 소망과 회복의 상징적 장소로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를 회개하고 제하여 버리는 아골 골짜기가 없이 우리 앞에는 소망이 없습니다. 아골 골짜기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었기 때문에 가나안을 차지하는 소망이 열린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죄를 제하여 버린 후에 여호와께서 그의 맹렬한 진노를 그치셨다고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범죄한 자를 그냥 용서하시지 않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공의에 어긋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반드시 죄에 대한 대가를 요구하십니다. 아간뿐만 아니라 구약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어기고 망령된 일을 행하였습니다. 오늘날 우리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아간처럼 죽어 불사름을 당해 마땅한 자들인데 우리들의 망령된 행실로 가려진 하나님의 영광은 누가 돌려드려야 합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유일하신 아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토록 참혹하게 죽으셔야만 했던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의 죄를 보시고도 오래 참으심으로 가려졌던 하나님의 영광을 죄인인 우리 대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진노의 잔을 부으심으로써 하나님의 의로우시고 거룩하신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였던 것입니다. 천국을 향해 가는 삶을 사는 성도에게도 악골골짜기는 있습니다. 우리가 엄침하고 위험한 악골골짜기를 지나가게 되는 이유는 우리 마음속에 악안과 같은 탐심과 불순종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우리 속에서 제하여 멸해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삶과 영적 전투에서 승리하게 하실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아이성 전투의 실패의 직접적인 요인은 아간의 범죄였지만 간접적인 요인은 여호수아를 비롯한 이스라엘 백성의 경솔함에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일, 그것도 거룩한 전쟁을 수행하면서 마땅히 하나님의 뜻을 물었어야 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리고 전투에서 승리한 것에 취하여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자신들의 생각과 방법에 의존하여 이 전투를 수행하려 한 것입니다. 그들이 만일 여리고성 정복 때와 같이 전적으로 하나님께 의존하였다면 이처럼 비참한 상태에 처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존하지 않으면 아무리 선한 목적이 있다고 할지라도 반드시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모든 일에 겸손한 자세로 먼저 하나님께 구하고 말씀에 순종하여 우리 마음 속에 아간과 같은 탐심과 불순종을 버리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순종하여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삶과 영적 전투에서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만 전적으로 믿고 의뢰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어서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게 하시고 나의 죄가 온 교회 공동체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도록 항상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다 같이 합심하여 기도하시겠습니다. 먼저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실 때 국가와 정치적인 안정, 또 코로나 대처와 종식을 위해서, 그리고 침체된 경제 회복을 위해서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둘째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교회 예배 회복을 위해서 사명자 대회 10월 4일부터 50일간 계속될 사명자 대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조속하고 바른 모든 사법부의 판결을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각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병상에 계신 환우들의 건강 회복을 위해서, 또
입시와 취업과 결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각 가정의 기도 제목을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 나라를 하나님께서 세워주셨사오니 하나님 지켜주시어서 국민들의 마음이 하나가 되게 하시고 정치적으로 안정이 되어서 이 나라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북한과의 모든 관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복음화된 통일조국 이루어져 온 세계를 향하여 복음을 들고 전하는 나라 민족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를 소멸시켜 주시옵시고 우리 모든 국민들이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그리하여 각자에게 주어진 일을 넉넉히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옵소서. 나라의 침체된 경제 회복되게 하시고 이 어려운 때에 소상공인들, 자영업자들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몸 되신 교회를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서울교회가 온전하게 회복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바른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온 성도들이 하나님만 바라보고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응답 받고 우리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우리 서울교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10월 4일부터 50일간 사명자 대회가 진행이 됩니다. 고람대오의 신앙을 회복해 하시어서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맡겨주신 이 사명을 끝까지 잘 감당하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안식년보난 대법원 판결을 비롯하여서 모든 소송을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조속하고 바른 판결 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 가운데 심히 연약한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찾아가 주셔서 저들에게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어 주시옵시고 건강을 회복하게 하셔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입시와 또 취업과 결혼을 위한 이런 모든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이 믿음을 아름답게 기회되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교회학교의 모든 어린 생명들 하나님의 일꾼으로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